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우리 약간 인사했습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말씀 있는 자리가 복된 자리입니다. 복된 자리에 오신 것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 한국은 조금 이제 뭐 이게 좀 분위기가 다른데요. 영국 같은 경우는 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필수품이 뭐냐면 그 A to Z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지도입니다, 지도. 그래서 A부터 Z까지 이렇게 그 지역마다 또 좀 큰 단위 큰 단위대로 또 나라는 나라대로 이게 그 지도가 있어요, 지도가요. 그래서 이제 그 A to Z 이렇게 이제 되는데 뭐 여러분들 그 이제 물론 관광객이 많이 오기도 하지만 일반 그 지역 이런 그 로컬에 이렇게 가게 가면 항상 팔아요. 진열돼서 팔아요. 그 A to Z 그 맵을 말이죠. 그래서 거기 보면은 뭐 우리만 잠실로 몇 번지 그게 있잖아요. 그게 이제 쫙 거기 다 나와요. 그래서 항상 그거를 모든 집이 다 가지고 있고, 물론 이제 그 차도 내비게이션이 요즘 워낙 발달해서 우리는 좀 다르지만 그것을 가지고 이제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도가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서울 여기 우리 송파구 그러면 이제 송파구 A to Z이 있어요. 그럼 이제 송파구 딱 하면은 뭐 무슨 길 딱 하면 쫙 이제 다 나와서 너무너무 이제 이렇게 편리한데 이제 아마 좀 생활 구조가 좀 달라서 그러겠습니다만 굉장히 유용하죠. 예를 들어 뭐 부산을 간다 그러면 이제 그걸 딱 하나 딱 챙겨요. 그러면 뭐 처음 가는 길이라도 문제가 없어요. 왜냐면은 거기 보면 다 나와 있으니까. 제가 오늘 이 그 본문을 이렇게 읽으면서 그 느낌을 받았어요. 너무 자세한 지도 같다. 우리가 사는 이 지역에서도 이렇게 이제 지도 있으면 다 찾아가는데 우리가 가는 이 길도 천국으로 가는 지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모든 사람이 뭐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건 아니잖아요. 분명한 지도를 따라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천국으로 가는 정확한 지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서 이 본문은 정말 천국으로 가는 지도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뭐 복잡하고 뭐 항상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저럴 때는 또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지 하여튼 순간순간 우리가 참 많은 이런 선택의 기로에 놓이고 또 이제 그런 기준이 필요하죠. 제가 최근에 한 자매 이제 그 간증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자매가 너무 정말 지금까지 만나본 사람 중에서 이렇게 자기에게 잘해줄 수 없는 남자를 만났어요. 너무너무 잘해주고 자기가 원하는 건 다 해주는 그런 아주 나이스하고 젠틀한 그런 남자를 정말 만났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교제를 하고 야 정말 뭐 하여튼 다 해주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유부남이야. 그래서 이 자매가 이제 고민이 됐어요. 야 이런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할까? 그래서 고민을 하는데 이 남자가 너무 잘해주는 거야. 그리고 이제 이 자매한테 그러는 거예요. 내가 정말 나 이제 이혼하고 올 테니까 나하고 결혼합시다. 그런데 막 계속 그냥 하여튼 잘해주면서 이제 푸시를 하는 거예요. 이 자매는 예수 믿는 자매였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너무 이제 자기 마음에도 들고 잘해주니까 이제 갈등을 많이 했어요.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제 마침내 마음이 이제 계속 흔들리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무엇이 답일까요? 뭐가 답이겠어요? 이상적인 사람을 만났는데 속으로 대답이
하고 있죠, 각자. 대답이 좀 다른 것 같은데. 그런 것이죠. 그런 답들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 성경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말씀 속에 그 답이 있어요. 근데 그 자매가 기도하고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옳은 법이 아니다. 왜? 오늘 말씀 쉽게 보게 되면 내가 만약에 이 사람을 선택하게 되면 그 가정은 깨져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 이웃에 가서 탐내지 말라 그랬는데, 그래서 이 자매가 딱 결단을 했어요. 근데 그 말인즉슨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것을 딱 결단을 끌어내는데 큰 이 절벽에서 아래로 뛰어내리는 느낌이었다 그래요. 난 뭐 잘 모르겠지만 그런 느낌이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힘들었던, 절벽에서 뛰어내리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 느낌이었지만 결단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잘 해결이 된 그런 그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런 일이 생길 때에 무엇이 그러면 이 사랑이란 이름으로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것인데, 그죠? 그 기준이 어디 있느냐는 거죠. 바로 그런 안내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요, 이런저런 수많은 그런 일들이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이 십계명을 보는데, 그래서 사실은 제가요, 물론 뭐 이런저런 상황이 있어서 못 나오는 분이 많지만 이 금요기도에 안 오시는 분은 진짜 손해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제가 그냥 뭐 나오라고 하는 이야기는 사실 안 해요. 아니지만 그렇지 않아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이 천국 가는 맵을 안 보고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낼 수 있냐, 이 말이죠. 어떻게 수많은 그 복잡한 수많은 유혹 속에서 어떻게 내가 분별하고 천국까지 철로 역정과 같은 길인데 천국으로 꼬링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저는 자신이 없어요. 솔직히 목사지만 말씀을 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는 전 자신이 없어요, 사실은. 그리고 주일날 한 번 나와서 1시간 예배 드리는 거 가지고는 제가 볼 때는 약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를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중에는요, 결국은 뭐예요? 길을 잘못 들면 어떻게 돼요? 고생? 왕창 하는 거예요. 지도 안 보고 내가 그냥 난 감각이 있어 하고 가다가 길 잘못 들면 왕창 고생하는 거예요.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다른 자리보다는요,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그 어떤 것보다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 옆에 분에게 다시 한번 축복합시다. 이 자리가, 말씀 있는 자리가 복된 자리입니다. 인생의 로드맵을 잘 붙잡읍시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십계명이에요. 이 중요한 이 성경 전체에 사실은 이 로드맵이에요. 이 십계명만 가지고 있으면 사실은 천국 가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이 계명. 근데 뭐 이것을 오늘 밤에 우리가 어떻게 다 다루겠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언제 한번 한 10주 정도 이 십계명만 한번 다루겠다 그런 생각을 하며 요즘 기도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은 이 인텐시브 코스라는 게 있잖아요. 이 단기 집중 코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십계명의 큰 틀과 숲을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한번 이제 맥을 한번 잡고 이제 우리 인생의 정말 천국 가는 지도를 저와 여러분 마음에 새겨서 돌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절에서 17절까지 십계명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중에 이제 1절, 2절은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이제 이 1절, 2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뭐 하나님께서 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냥 부황부황한 게 아니고,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정확하게 우리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로 가는 이 로드맵을 오늘 이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오늘 특별히 이 십계명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2절에 소개하는데,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 할 때에 그들을 그냥 놔두지 아니하고 인도하여 내서 구원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하나님 자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시고 정말 만물의 창조자가 되시고 또한 심판자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여기 등장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십계명을 주는 자는 너의 인생을 주관하는 나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죠. 왜? 누가 이야기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너 자신을 알라. 제가 이야기해봐야 사람들이 별로 감동이 없어.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이야기했으니까 사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누가 이야기하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뭐 우리도 그런 이야기 할 수 있잖아, 그죠? 안 그래요? 뭐 그런 얘기 못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누가 이야기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말씀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줄 믿습니다. 딱 밝히는 거예요. 나 여호와가 말한다. 여러분 보세요. 이 말 속에는요, 하나님 놀라운 진리가 들어있는데 세상의 종교하고 다른 게 여기 있어요. 세상의 수많은 종교들은 자기들이 찾아가요. 하나님 자기 찾아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드러내려고 해요. 그리고 구원을 이루어내려고 해요. 요즘 뭐 이 IS 참 아주 기가 막힌 이런 정말 나쁜 짓을 엄청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게 다 무엇입니까? 인간이 만들어낸 하나님이에요. 인간이 만들어낸 하나님은 너무너무 인간에게 정말 아픔을 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아니죠. 왜? 자기들이 만들어낸 하나님이에요. 자기들이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자기들에 맞게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이용하고 사용하는 것이죠. 세상에 많은 종교는 그래요. 사실은요, 내가 하나님을 찾아갖고 그 구원자를 만나는, 이게 세상의 종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반대입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찾아오신 종교인 줄 믿습니다. 왜?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우린 죄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종교죠. 여러분, 요즘 우리가 출애굽기 보고 있는데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모세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독교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그런 이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죠. 내 힘과 내 도덕, 내 능력 가지고는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로 찾아오신 거죠. 나는 너를 사랑하는 내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애굽의 종되었던 곳에서 너를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죠? 하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너 하나님이다 라고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신, 여러분, 이것이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 말씀 속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제 말씀을 주시는데, 오늘 이 본문은요, 이제 3절로부터 17절 말씀 안에 10계명의 10계명이 다 들어있어요. 근데 거기서 가만히 여러분 보면요, 3절에서 11절, 그러니까 9절이에요. 3절에서 11절은 하나님과 이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에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에 관한 계명을 이제 3절에서 11절까지 4개의 계명을 주세요. 11절이죠. 9절이죠. 9절에 4계명을 주시고 12절부터, 여러분 성경을 이제 금요일이 됐던 성경을 좀 가져오시면 좋아요. 아니면 그 앱 있잖아요. 앱이죠. 쫙 보시면 되죠. 12절부터 17절까지 여기는 6절이에요.
이 6절에는 6가지 계명이 나오는데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6가지 계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4대 6,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계명은 4가지, 인간 우리 서로에 대한 계명이 6가지,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해서 10계명이 되는 거죠. 10가지 계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계명은 4계명이고 우리 인간 사람에 대한 계명은 6개의 계명인데,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주고 계시는 이 말씀의 분량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에 대한 이 4개의 계명은 9절이 9절. 그것도 길어. 그죠? 여러분 성경을 딱 이렇게 보시면요, 쫙 이렇게 분량이 쫙 보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거의 한 10으로 치면 한 7 정도가, 좀 더 많이 한 8 정도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에요. 9절이나 하려고 했어요. 인간에 대한 계명은 6절인데 그것도 아주 짧아요. 딱딱딱 끝나. 그죠? 여기 보면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2줄이지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독주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해 거짓말하지 말라, 이렇게 아주 심플해요. 그래서 분량이 아주 적어요. 그래서 보면 아까 말씀드렸죠, 한 분량으로 양으로 치면 한 7대3 정도, 6개 계명이 한 3, 4개 계명이 한 7, 좀 더 보면 거의 한 8대2 정도로도 사실 볼 수 있는데, 이렇게. 그러면 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계명은 4계명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자세히 많은 분량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고, 사람의 관계에 대한 계명은 이렇게 6절에 대한 게 많은데 아주 그냥 심플하게 탁탁탁탁 이렇게 무 자르듯이 짝짝짝 자르면서 설명을 하고 끝내느냐,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해요. 여러분 이 생각 해보신 분 있어요? 자, 옆에 물어봐요. 왜 그랬을까요? 자, 한 20초만 서로 그냥 생각나는 대로 제가 물 마실 동안 서로 물어봐요. 왜 그랬을까요? 자, 물어보세요. 진짜 물어보세요. 그리고 대답 한번 해보세요. 자기 생각나는 대로 한번 해보세요. 내가 지난번에 우리 교육자들하고 이 묵상하는데 물어봤어요. 교육자들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예? 여러분처럼 대답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죠? 하나님에 대한 계명은 4계명밖에 안 되는데 분량이 이만큼이고, 사람에 대한 계명은 6개나 되는데 이만큼이고,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있다는 거죠. 이 말씀 속에서 제가 묵상하면서 깨닫는 것은 뭐냐면, 계명의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계명, 비록 4계명밖에 안 되지만 이 하나님에 대한 계명을 잘 알고 잘 지키게 되면요, 뒤에 나오는 6개의 인간 사이의 계명들은 잘 지킬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에 대한 계명을 자세히 설명을 해주면서 이렇게 잘 지키면 중요하다, 그러면 이 뒤에 나머지 것도 잘 지킬 수 있다. 하나님에 대한 계명을 잘 모르고, 이게 이제 모체가 되는 거죠. 주기도문도 똑같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그렇게 여김 받으시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며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여기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오늘날 우리에게 인간에 대한 계명이 똑같아요. 주기도문도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잖아요. 주기도문은요. 이렇게. 그런데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죠. 주기도문도 예수님이 가르치셨잖아요.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 잘 되면 뒤에 나오는 이 우리 인간에 대한 계명도 잘, 그렇게 어렵지 않게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 4가지인데 3절에 보게 되면요, 첫 번째 계명이 나오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나만 바라봐야 한다. 그리고 4절에서 6절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뒤에 보면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 우상 형상을 섬기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좀 자세하게 제가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4절 5절에서 쭉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6절에는 왜 그러냐 이제 이 6절에서 설명을 해주는데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이제 이유까지도 다 이야기를 해줘요. 7절에 보게 되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그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자는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른다든지 그냥 아무렇게나 막 잘못 사용하는 것이 망령되이 부른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함부로 그냥 하나님을 자기 입맛대로 그냥 막 활용하고 막 사용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8절에서 11절에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러면서 안식일에 대해서 쭉 이제 이야기를 하는 이것이 이제 하나님에 대한 4개의 계명 9절 한 70에서 80% 분량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쉽게 말해서 딱 간단히 말하면요, 하나님보다 더 우선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우선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흠모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옆에 분을 한번 이야기해 줍시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더 우선시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것이 핵심이에요. 만약에 그런 것이 있다면 그것을 말하면 무엇이냐?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그 우상이 무엇이든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만들고 하나님보다 더 관심을 갖게 만들고 더 우선순위를 갖게 만들면 그것은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 우상의 핵심에는 사단이가 있죠. 그래서 사단은 우상을 내세워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우선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보니까 올해는 빨간 글씨가 주로 주일 중심으로 이렇게 많이 있어요. 그죠? 빨간 글씨가 금요일, 뭐 이렇게 토요일, 뭐 주일. 이 올해는 그래서 참 기분이 별로 안 좋아. 근데 보니까 이 신앙생활이 너무 힘든 거야. 그죠? 이 빨간 글씨가 거의 주일 중심으로 이렇게 포진되어 있으니까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마음이 헷갈리겠어요. 그죠? 놀러도 가고 싶고 예배는 드려야 되는데 이게 그냥 너무 내가 볼 때는 힘들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제가 많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도 아마 다들 여러분들은 성공하신 거예요. 그죠? 오늘 같은 날도 빨간 글씨잖아요. 오늘도 그죠? 이렇게 하여튼 사단은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우선되지 못하도록 만드는 이것이 사단의 작전입니다. 하여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여러 가지 우리 삶의 어떤 일들을 일으켜갖고 하여튼 하나님께 못 나오게 만드는 거죠.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을 나누는 자리에 어떻게 해서든지 못 나가게 만드는 것이 이게 사단의 전략이죠. 그러면 사단이 막 이렇게 막 머리 막 뿌리 달려갖고 막 이렇게 나타나면 금방 다 도망가지 알잖아, 그죠? 그러니까 요즘 사단은 뿌리 없어요. 어떻게 하냐? 빨간 글씨, 달력에 빨간 글씨. 이렇게 하면 좋다, 빨간 글씨. 오늘 금요일, 토요일 주 기가 막히네 이거. 이렇게 오니까 고마워. 고마워. 2017년도인가요? 열흘이 그냥 연달아서 그렇게 열흘. 그 전에 돌아가시면 안 돼. 그거 쉬고 우리 애가 나한테 이게 가르쳤어요. 그 열흘을 반드시 쉬어야 된대.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면 안 돼. 우선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눈에 보이고 귀에 듣기 좋고 아주 좋은
우상을 우리에게 이제 쫙 보여주는 거죠. 그 우리 마음이 빼앗겨서 그 우상에게 이제 딸려가게 되고,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의 우선시가 이제 안 되는 거죠. 자꾸만 내 마음이 다른 데로 이렇게 분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보면 이걸 이제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 우리가 항상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뭐냐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뭔지를 알아야지 우상을 이겨낼 수가 있고 분별할 수가 있어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이사야 43장 7절을 보면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가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보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으시고 만드실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창조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우리의 모든 삶의 초점, 중심, 우선순위는 누가 돼야 되죠? 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 그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모든 삶의 중심이 돼야 돼. 우리를 지으신, 창조하신 목적이 그거니까. 그게 창조하신 목적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보세요.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먹고 마시고 뭘 하든지 다 무엇을 위해서 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돼요. 자, 옆에 한번 간단하게 한번 물어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연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먹는 거, 마시는 거, 뭐 하는 거 목적이 분명해.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해요. 여러분, 지도가요 헷갈리면 되겠어요? 천국 가는 지도는 너무 분명해요. 사람이 만든 지도는 가끔씩 잘못 틀리기도 해. 근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A to Z, 이게 A to Z이에요. 천국 가는 지도인데 이게 너무 명확한 거야. 왜 먹냐? 왜 마시냐? 왜 열심히 일하냐? 목적이 뭐예요? 다시 한번 띄워줘봐요. 그렇죠. 먹고 마시고 무슨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목적이 딱 정해져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영광, 뭐 딱 군말이 없어. 아주 정확해요. 아주 명확해요. 이렇게 할 때에 너가 천국까지 무사히 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해요.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 이게 뭐냐면 앞에 나온 십계명의 4가지의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천국으로 가는 길입니다. 근데 이 첼로 역정에 보게 되면요, 중간에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많은지 몰라요. 우리의 마음을 헷갈리게 만들어가지고 자꾸만 하나님의 영광,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이 헷갈리게 만드는 눈에 보이는 수많은 우상을 우리의 인생에 아주 군데군데 놔뒀어요. 군데군데 놔뒀어요. 어디 발 디딜 데가 별로 없어. 군데군데 놔뒀어요. 거짓 우상이라는 이제 관련된 책을 팀 켈러라고 하는 미국 뉴욕 리디머 처치의 목사님 썼는데, 그분이 하는 그 우상은 이런 여러 가지인데 이런 거예요. 어떻게 그럼 우상이 우리에게 다가오느냐? 내가 늘 원했던 거, 내가 늘 원했던 거, 내가 너무 가지고 싶었던 거 있잖아요. 너무 가지고 싶었던 거. 뭐 얘들은 아빠 스마트폰 그것만 있으면, 내가 그것만 사주시면요 제가 열심히 기도하고요, 열심히 큐티하고요, 제가 공부 열심히 할게요. 그렇게 약속하죠. 우리 집만 하나? 약속을 해요. 그것만 있으면 내가 이번에 직장만 들어가. 우리 애가 이번에 대학만 붙기만 하면 내가 너무 원했던 거 있어요.
내가 늘 원했던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뭐가 우상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가질 때까지는 하나님은 조금 보류야. 그죠? 조금 보류해. 왜? 지금은 그게 중요하니까. 내가 너무 원하는 게 있어. 일단은 내가 20평이라도 내가 집 한 칸 마련하고 나서 봅시다. 그죠? 내가 너무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당분간 그것이 내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단은 그때까지만 좀 기다려 주세요. 그럼 그때가 되면 하나님이 드디어 그 자리를 차지하느냐라는 거예요. 이렇게 늘 원했던 모든 것을 통해서 우상은 우리에게 다가온다. 또 하나는 사랑이라는 이름의 우상이에요. 이거는 우리 이제 주일날 좀 우리가 이제 좀 다루기로 하고, 요즘은요 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기가 막힌 일이 많아요. 그죠? 뭐 동성애부터 해가지고 이 다 사랑이라는 이름 아니에요? 사랑한다는데 뭐 주인 골프 뺐다고 공이 안 들어갑니까? 뭐 이렇게 나오는 거지. 왜? 사랑하니까. 요즘 다 사랑이에요. 사랑이라는 이름의 우상인 거예요. 우상. 돈, 뭐 말할 것도 없죠. 성공의 유혹, 권력, 영광, 문화에 깃든 우상들, 이 문화를 통해서 오는 수많은 우상들, 뭐 그런 것들을 쫙 이제 우리 팀들과 나열하는데, 정말 우상이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발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세상은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우상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열심이라는 우상이, 열심, 열심히 열심히.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일단은 우선순위를 바꿔버리는, 이게 이제 우상이라는 거죠. 이게 여러분 십계명에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것에 속지 말라라고 하나님은요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계명을 많은 분량을 할애해가지고 우리에게 계속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섬기지도 말고, 형상을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그거 우상이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서는 안 된다,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불러서 안 된다, 이렇게 자세하게 이 우상들에 대해서 쫙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뭐냐 하면요, 신앙은요, 저를 따라 한번 해봅시다. 신앙은 하나님을 위해 드리는 순결한 마음입니다. 네. 여러분, 신앙, 진짜 신앙은요, 하나님께 내 가장 소중한 마음을 드리는 순결한 마음이에요. 우리가 내 마음에 두 남자가 들어있으면, 난 남자니까 내 마음에 두 여자가 들어있으면 안 될까요? 내 마음에는 한 여자만 들어있어야 돼. 할렐루야. 두 여자가 들어있다, 그 문제가 심각한 거죠. 성경은 그것을 가르쳐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간음이다 그래요. 간음. 육체적인 간음도 간음이지만 내 안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같이 들어있잖아요. 그건 간음이다 그래요. 영적인 간음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내 마음 중심에 들어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제 마음 중심에 내 사랑하지만 내 부인이 들어있어서도 안 되고, 사랑하지만 내 자식이 들어있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 가장 중심에, 가장 첫 번째 자리에는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그 은혜 외에는 그 자리에 아무도 침범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성경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자리에 다른 게 들어와 있으면 그 우상이 되는 거죠. 내 부인이 들어와 있어, 그럼 그 부인이 우상이 되는 것이고, 자식이 들어와 있으면 자식이 우상이 되는 것이고, 돈이 들어와 있으면 돈이 우상이 되는 것이고, 내가 그렇게 원하는 것, 그것이 들어와 있으면 그것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간단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뭐라, 너 영적인 간음을 했구나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내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밖에 없어야 돼. 순결한 마음에 돼. 일편단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몸이 죽고 100번 고쳐주고 그 단심가. 성경 우리에게 요구하는 이게 이 단심가를 요구한다니까요. 단심, 하나님을 향한 한 마음, 순결한 마음. 하나님은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뭐 끼어드는 거 원치 않으세요. 제가 우리 이 세상을 말하면 저와 제 집사람 사이에 아무도 끼어드는 걸 제가 원치 않아요. 왜? 한 사람만. 근데 요즘 이것도요, 참 세상에 얼마나, 미국의 그 휴스턴인가? 거기는 일부 다처, 이제 동성애가 이제 허용되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뭐가 밀고 들어오냐면 일부 다처가 밀고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한 남자가 두 여자와 같이 살아. 그래서 법원에 이제 허가해달라 신청해놨어요. 될 것 같다 그래. 그 뭐요? 사랑이라는 이름의 우상 아니에요? 세상이 이렇다니까요. 조금 하면 나중에는요, 결국 소돔과 고모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그 모두 끼어들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입니다. 이런 신앙을 저와 여러분이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순결한 사랑을 원하신다니까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1계명이에요 1계명. 3절을 다시 한번 띄워줘 봐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저와 여러분 오늘 밤 다시 한번 결단합시다. 나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내 중심에 두지 않으리라. 이 약속을 붙잡으시고 이 약속하겠다 한번 아멘 해보세요. 아멘. 한 두 분은 안 하시는 것 같아. 다시 한번 아멘. 3절 다시 한번 띄워줘. 이게 너무 중요해요 사실은요. 3절 한번 읽고 같이 읽고 아멘 합시다. 시작.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할렐루야. 이게 너무 중요해요. 이것이 안 되니까 수많은 우상들이 우리 마음에 들락날락 하는 거예요. 사랑의 이름의 우상으로 사단이가 우리를 농락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요, 순결을 지켜야 돼. 순결을 지켜야 돼. 하나님을 향한 순결을 지켜야 돼요. 쉽지 않아요 사실은. 저도 마찬가지 쉽지 않아요. 왜? 자꾸 다른 게 밀고 들어오려고 하니까, 순간순간 들어오기도 하니까.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 말씀을 할마다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순결한 사랑을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여기 보면 또 한 가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 중에서 그 9절 4가지 중에서요, 그 4가지 계명 9절 중에서도 거의 또 한 절반 가까이, 절반까지는 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절반 가까이 할애하는 한 계명이 있어요. 8, 9, 10, 11 넉 절, 무려 9절에서 넉 절을 할애하는 계명이 있어요. 뭐죠? 그렇죠. 8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 8절부터요 11절까지 분량이 굉장히 많아요. 거의 한 절반. 안식일에 대해서도 할애를 하고 있어요. 또 왜 이럴까? 제 이름이 대조잖아요. 대조. 항상 성경을 좀 대조를 해봐야 돼. 왜 이럴까? 왜 이렇게, 그것도 하나님의 계명 중에서 안식일을 이렇게 많이 할애하고 말씀하고 계실까? 그죠? 한번 우리가 8절부터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굉장히 길게 4절이나 할애해서 안식일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럴까요? 가만히 보세요. 이 안식일은요, 하나님에 대한 계명과 우리 인간들 사이에 지켜야 될 계명을 이어주는 무슨 역할을 하죠? 다리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 다리 역할을 해요. 그러면서 경계선이에요. 경계선이에요. 그죠? 앞에 4계명과 뒤에 6계명 중간에 딱 끼어 있는 이 안식일은요,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에서 징검다리 역할을 하면서 경계선의 역할을 같이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이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중심을 잡을 수가 있게 돼요. 세상에 대한 경계가 사실은 분명해지는 것이 안식일이에요. 그 구약에는 이제 이 안식일이 토요일인데, 이제 우리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시던 날이 부활절이 주일이에요. 그때부터 이제는 우리는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제7일 안식교는 지금도 토요일을 지키죠.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면서부터 이제 우리는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거예요. 우리만 이제 주일이에요. 이 사실은 이 안식일, 이 주일은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징검다리 역할을 하면서 중요한 경계 역할을 해요. 하나님께서요, 이제 여기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 대한 부분도 다 나오는데, 출애굽기 19장 아마 이 앞에 부분 나오는데, 출애굽기 19장에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에 올라오게 하시면서 무슨 명령을 하시냐면, 출애굽기 19장 21절에 보게 되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께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이제 모세가 이 하나님의 계명을 받아 이제 시내산 올라갔잖아요. 올라갔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면, 백성에게 분명히 경고해라. 백성은 여기 올라오면 안 된다. 이 산에 누구도 발을 들여놓아서 안 된다. 나를 만나려고, 나를 보려고 하면 죽을지 모른다. 그것도 많이 죽을까 하노라. 왜? 그만큼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 모세처럼 나도 보고 싶어 해가지고, 나도 하나님 보고 싶어 해가지고 올려고 하는 사람이 많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죽을까 하노라는 그런 사람이 많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딱 선을 그었어요. 여기 올라오는 것은 모세하고 너 아론, 나머지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다시 거기서 23절에 보게 되면요, 또 이야기해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이제 모세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갖고 산을 거룩하게 하고 여기는 이제 못 오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4절에 보면 또 뭐라 이런 구절이 있어요. 제사장들과 백성들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께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또다시 말씀하세요. 제사장도 안 돼. 백성들 경계를 넘어서 나에게 올라오지 못하게 해라. 무슨 말일까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아니 백성들이 하나님 보고 싶다는데, 그죠? 하나님 음식 직접 듣고 싶다는데 좋은 일 안 해요? 시내산에 올라가고 싶다는데 난 좋은 일 같아.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아니신가? 저는 보니까 시내산 하나님 영광 보고 하나님 임재를 보는 거 그건 뭐 나쁜 일 뭐 괜찮은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는요 내 생각이 좋은 것 같은데가 아니고 우리는 누구의 가이드라인을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이드라인에 따라가는 게 더 중요해요. 내가 볼 때는 나 좋은 것 같은데 이거는 지도가 아니에요. 영적인 로드맵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이렇게 해라, 그게 지도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우리는요, 내가 보기에 좋으니까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올라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도 좀 직접 좀 음성을 들읍시다. 그 자기들 생각이죠. 그것이 뭐예요? 욕심이에요. 그게 탐심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아는 거예요, 이미. 정말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보았다고 하면서 그것으로 자기의 욕심을 삼을 것인지, 자기의 명예를 삼을 것인지 하나님 너무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우리를 훤히 깨뜨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고하는 거예요. 너 거기까지 더 이상 오면 안 돼. 거기까지야. 딱 정해주는 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 욕심을 아시니까. 넌 거기까지. 그러니까 우리가요, 여러분들 기도하는데 이만큼을 놓고 기도해요. 근데 안 돼. 왜 안 됩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거기까지. 왜? 거기 넘어오면은 욕심과 탐심으로 넌 쓰러질지 몰라?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너 먼저 너 그릇을 준비해라. 그 사이 나중에 읽어보시면 너희 몸과 마음을 성결케 하고 그런 내용이 나와요.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거죠. 준비도 하지 않고 무조건 하나님께 가는 것은 욕심일 수 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이드라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이런저런 이유를 대요. 좋은 이유를 대요. 그래서 뭐예요? 결국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거거든. 그래서 산에 막 올라가려고 하잖아요. 이런저런 이유를 대서 올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올라가지 마라. 여기 경계야. 거기까지. 거기 있어.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그냥 하여튼 이유를 대가 올라가려고 그래. 우리 그런 모습을 보잖아요. 사울. 그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모든 족속을 멸해라. 근데 소와 양을 남겼어. 왜 남겼니? 제사 드리려고요. 그죠?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요. 바로 그런 거죠. 우리가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그런 질문 많이 듣잖아요. 선악과. 선악과 좀 먹으면 안 돼요? 그 선악과 그러면은 선악과를 그냥 차라리 그 나무는 안 두었으면 안 따먹고 지옥 안 가지. 하나님은 참 거시기 하시네. 선악과를 거기 두어놓고 왜 선악과를 아예 선악과를 안 심어놨으면 따먹지도 않고 그러면 사람들이 지옥도 안 갈 텐데 그냥 괜히 선악과 그거 심어놓고는 먹지 마라 그러시고 말이지. 하나님도 짓궂으시게 뭐 하시는 것인가? 그런 질문 여러분 듣지 않았어요? 저만 들었나? 그렇잖아요. 에덴에 선악과를 안 심었으면 되지. 하나님은요, 경계선을 원하세요. 하나님의 영역을 만들어 놓고 우리가 그 영역을 지키기를 원하세요. 왜? 우리는 로봇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인격을 주셨어요. 그래서 최소한의 하나님의 영역, 경계선을 정해 놓은 거예요. 적어도 선악과 이거는 먹지 마라. 이건 내 영역이다. 딱 정해 놓은 거죠. 그런데 인간이 이런저런 이유를 대고 썩을 먹어버리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이 안식일은요, 제가 볼 때 이 안식일은요, 어찌 보면 선악과 같다는 생각을 해봐요. 적어도 우리가 지켜야 될 마지노선, 경계선이 뭔지 아세요? 주일이에요. 이제는 주일마저 무너지고 있어요. 이제 주일 무너지면요,
경계선이 희미해져요. 그나마 주일은 예수 믿는 사람은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날이잖아, 그죠? 적어도 주일은 예배 드리는 날이에요. 그런데 이제 주일 예배가 무너지고 있어요. 제가 오늘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게 뭐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여기 충영교회가 주일학교인가 뭐 중등부 하여튼 모르겠는데 100명 모인데 100명. 와, 충격적이지 않아요? 별로 안 놀라시네. 충영교회가 한국의 대표적인 장자교회 아니에요? 여기 역삼동에 충영교회가요. 근데 거기가 어느 무슨 일인데 100명밖에 안 모인대요. 와, 나 충격이 충격. 다 어디 갔어요, 그 애들이? 여러분, 이거 심각한 겁니다. 이제 마지노선이 무너지고 있어요. 안식일, 주일이 무너지고 있다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주일을 우습게 생각해요. 옛날에는 주일은 생명처럼 여겼어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안윤희 권사님 안 그래요? 예? 저 안윤희 권사님 맞죠, 뒤에? 아니신가? 잘 안 보나? 우리 여기 우리 허선호 권사님 그죠? 주일은 생명처럼 여겼어요. 주일 어기면 죽는 줄 알았어요, 정말로. 근데 요즘은 너무너무 이 경계선이 무너지고 있어요. 이게 심각한 것입니다. 이 주일이 너무 사람들이 이제는 쉽게 생각해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이 주일을 이제 요즘은 이렇게 뭐 골프 치러 가고 이제 야외로 막 많이 나가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저기 오크힐인가? 뭐라 그러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런 뭐 콘도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배를 만들어요. 오크밸리 맞죠? 오크밸리 가도 교회가 조그만한 게 하나 있어요. 이제 그런 걸 만들어. 왜냐하면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럼 주일날 여기 와서 편 쉬고 여기 와서 예배 보라. 뭐 좋잖아, 그죠? 그래도 뭐 어디서 예배 드리면 되니까. 그런데 요즘 콘도들도 이제 주일 예배를 이제 만들더라고 보니까. 뭐 그것도 뭐 전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근데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전에 초창기에 한 가정이 왔어요. 아버지는 뭐 물론 양가 다 장로님의 권사님의 그런 이제 뭐 아주 유명한 그 부모님 밑에서 이제 이렇게 만나갖고 하여튼 이제 결혼했는데, 뭐 이제 남자 집사님 직장도 좋고 뭐 다 아주 뭐 굉장히 뭐 여러 가지 좋아요, 조건이. 그러니까 이제 근데 그 우리 교회 어떻게 왔냐 물어보니까 여건이 너무 좋으니까 매주일 애들 데리고 이제 야외로 나가는 거야. 매주 나가는 거야. 나가가지고 가서 이제 그래도 예배는 이제 이렇게 뭐 콘도 같은 데 가서 이제 주일날 예배 가서 예배 한번 드리기도 하고, 또 뭐 그러다가 뭐 또 여의치않게 그냥 예배 그냥 안 드리기도 하고, 뭐 자기들끼리 앉아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뭐 기도하고 마치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그렇게 제법 많은 시간을 보낸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그 집사 이야기로는 신앙이 안 되더라는 거야. 애들도 뭐 교회에 대한 개념도 없어지고 자기들도 그냥 뭐 이게 개념이 없어지더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이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우리 교회 그때 개척해야 하니까 지나가다가 보고 온 거예요. 와가지고 신앙생활을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현주소예요. 물론 우리가 이제 뭐 외국 출장도 가고 지방 출장도 가고 뭐 출장 가야죠. 일을 해야 되니까. 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 뭐 당연히 예배 드리고 해야죠. 그런데 정말 그런 피치 못할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일을 너무 가볍게 이렇게 경계선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 안식일을 왜 이렇게 많은 몫을 안식일에다가 이렇게 하려 했을까? 주님께서 장차 안식일이 무너질 것이다. 이 경계선이 무너지면
심각해진다라는 경고를 나에게 주시는 것 같아요. 지금 유럽은요, 저는요 유럽에 오래 살았잖아요. 저는 유럽에 거의 10년까지 살았기 때문에 그쪽 분위기를 너무너무 잘 알아요. 나는 우리 오늘 한국의 분위기를 보면서요, 저는 느낌이 조금씩 와요. 유럽은요, 문화는 완전히 크리스찬 문화라니까요. 그거는 우리는 뭐 우리나라 그렇지 않지만 거기는 부활절 방학, 크리스마스 방학, 방학 이름이 이스터 홀리데이고 크리스마스 홀리데이예요. 방학 이름 자체가 기독교적이에요. 부활절 방학, 큰 방학이 그거예요. 부활절 방학, 크리스마스 방학. 문화와 이름과 모든 것은 기독교예요. 근데 예수를 아는 사람이 거의 이제 없어요.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한국이 지금 1200만 됐다가, 그죠? 1200만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뭐 어떤 통계에 뭐 600만, 700만 그래요. 500만이 적은 숫자가 아니죠. 어디 갔습니까? 바로 이것이 사단의 전략이죠. 경계를 무너뜨리는 거죠. 가장 것은 주일의 개념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예배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가볍게 생각해요. 예배 한번 안 드리는 거 별로. 우리는요, 이 안식일, 이 주일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중요한 열쇠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생명처럼 여겨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거 무너지면 그 아래에 있는 거 있잖아요. 이제 인간에 대한 6가지 계명이 나오잖아요. 그거는요, 무너지는 거는 그건 이미 시간 문제예요. 오늘날 왜 여러분 그거 다 부모 공경, 살, 간, 도,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을 탐하지 말라, 그러니까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이웃을 탐하지 말라, 6개잖아요. 그거는요 이미 여러분 아시잖아요. 너무 많이 무너졌어요. 왜? 그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 있는 이 주일이 무너져 버리니까 그 아래는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자, 우리 옆에 분에게 우리 한번 축복합시다. 주일을 생명처럼 여겨야 합니다. 네, 정말이에요. 주일을 생명처럼 여겨야 돼요. 여기에 저는 관건이 있다고 봐요. 또 한 가지, 주일은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의 테스트입니다. 이 안식일 속에 개념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하나님을 진짜 신뢰하느냐? 테스트는 어디 나오냐? 안식일에 있어요. 주일에 있어요. 왜요? 주일에 하루 쉬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쉬는 것은 여러분 노는 거와도 다릅니다. 이 주일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냥 노는 거예요. 그냥 쉬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요, 그냥 놀고 쉬는 거하고 달라요. 개념이 달라요. 이게 아주 중요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이 주일이라는 개념은요, 물론 육체의 쉼도 있어요. 그렇지만 영적인 쉼, 영적인 재충전을 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이게요. 영적인 쉼과 영적인 재충전은 언제 오느냐? 하나님을 찬양할 때 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먹을 때 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뭐예요? 이게 예배거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을 먹을 때에 우리 영혼의 쉼과 재충전이 일어나요. 물론 육체의 쉼도 있지만 영혼의 쉼이 중요하거든요. 이것이 일어나야지만이 우리가 정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주일이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똑같이 세상 사람들하고 그냥 노는 게 되는 거죠. 육체는 좀 쉬는 게 될지 모르지만 영혼이 같이 쉬어버리고 말씀의 공급 안 받아버리고 하니까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사실 별로 없어요. 이것이 주일이 무너지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을 우리가 뭘 하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예배하고 찬양하고 또 말씀을 들으면서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 나를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 정체성을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인하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해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가지고 세상에서 싸워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잖아요. 에베소서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되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영적인 충전을 받을 수 있는 주일이 무너지니까
다른 것은 이야기할 것도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이게 안식일이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길게 이렇게 말씀해 놓으셨느냐. 그래서 사실은요, 진짜 신앙의 참 모습을 보려면은 그 사람이 예배를 어떻게 하냐 보면 딱 답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예배를 제대로 드리느냐 안 드리느냐, 이거 보면 뭐 별의별 소리 다 해도 그 소용없어요. 왜? 정말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이 예배 때 딴짓 안 하죠. 그렇잖아요? 나는 아무리 믿음이 있어라고 말해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집중하지 못하는 것은 뭔가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거예요. 순결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잖아요. 이게 바로 주일이라는 것이죠. 물론 이 주일을 지킨다는 것이 마치 율법이 되면 또 이거 뭐 의미가 없어요. 그냥 도장 찍듯이 그냥 주일이니까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주일이면 그냥 교회 가야지 뭐 그냥 옛날부터 그래 했으니까 안 가면 그냥 혹 또 뒤통수 뻑찍찍하고 하니까 하여튼 그냥 그래도 주일날 한번 도장이라도 찍고 출근 도장이라도 찍고 와야지 그래도 좀 마음이 놓이는 것 같고, 이런 예배, 물론 그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좋지만 그것은 사실은 크게 이 주일의 의미를 가지지 못해요. 한 시간을 예배드려도 하나님께 집중해서.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이렇게 우리 사역하시는 우리 직원, 우리 집사님들도 꼭 주일 예배 한 번은 제대로 드리고 하시라고 제가 우리 손 목사님과 항상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주일날 와서 봉사를 많이 하시다 보니까 주일 예배를 잘 못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주일 예배를 못 드리고 다른 거 아무리 해봐야 그 중요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어요? 예배를 드려야지. 다른 걸 못 하도록 예배 한 번은 정성껏 드려서 거기서 충전을 받고 하나님이 찬양하고 예배하고, 이거는 반드시 해야 돼요. 개중에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 보니까 주일날 무슨 교사 무슨 봉사하고 다른 건 다 좋은데 그거 한다고 예배를 못 드리는 사람이 있대요. 안 믿어지지만 여러분, 그건 빅 미스테이크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는 일단 드려야 되는 거예요. 봉사도 사실은요, 봉사하면서 예배 드리는 건 솔직은 죄송하지만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왜? 예배는 따로 정확하게 드리고 나서 봉사는 봉사하는 거예요. 주일날 안내 봉사는 안내하면서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그죠? 잘하면. 그런 사람 없겠지만은. 그죠? 그건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진짜 봉사를 하려면 예배는 정식으로 딱 하나님께 딱 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봉사는 봉사로 하는 거예요. 왜? 봉사를 하면서 예배하면 집중이 안 돼요. 하나님 말씀 제대로 들을 수 있나요? 집중해 찬양할 수 있나요? 집중해 기도할 수 있나요? 안 되거든요. 그만큼 주일이 중요합니다. 안식일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8절 다시 띄워보죠. 봐요. 여러분, 성경 구절 한 구절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랬어요. 뭐 해가지고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아이고 뭐 종이도 부족하고 글씨도 많은데 뭘 뭐 또 중간에 왜 기억하라는 말을 넣었어. 그냥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러면 되지. 그죠? 왜 그걸 기억하라 그러겠어요? 이것도 의미가 있는 겁니다. Remember, 기억하라는 거예요. 중요하니까 기억해라. 너 반드시 명심하고 기억해가지고 따로 떼어가지고 예배에 집중해라 이 말이에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 영이 살아날 수 있고, 이것이 돼야지 그 다음에 그 밑에 거 부모 공경부터 해가지고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말, 이웃 탐하는 거 그거 다 지켜낼 수 있어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의 핵심은 하나님 한 분만이에요.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지고 주의를 제대로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우상의 작전이에요. 너무 많은 우상이 있어요. 너무 많은 우상이 있어요.
요즘 큰 우상 중에 하나가 자식 우상이에요. 자식 우상. 아마 여러분들이 이 간증을 읽었겠지만 혹시 못 읽은 분들을 위해서 내가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할게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저는 주일 예배에서 새 가족을 환영하며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울지 않은 날이 거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안식일을 기억하며 거룩하게 지킬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아들 고난이 아니었다면 저는 여전히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 머물고 있었을 것입니다. 친정엄마는 아버지와 재혼하셨지만 딸이라는 이유로 저와 언니는 호적에 오르지 못했고 결국 엄마와 저희 자매는 집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런 모든 상처와 열등감을 아들을 통해 보상받고 싶었던 저는 우상을 섬기고 거기에 절하듯 아들에게 온갖 비위를 맞춰가며 세상 성공을 위해 아들을 공부시키기에 바빴습니다. 그 결과 아들은 점점 무기력하고 우울해하며 게임으로 빠져들었고 급기야 등교를 거부했습니다. 어떤 말과 협박으로도 통하지 않는 아들로 인해 극단적인 생각이 가득했을 무렵 지인을 통해 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이게 중요한 대목이죠. 그 지인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극단적인 생각이 무렵 지인을 통해 교회에 오게 됐습니다. 그 정도 밀어줬으면 공부를 했어야지 왜 그렇게 살아 하던 아들에 대한 마음이 나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을까로 바뀌기까지 마음의 늘뛰기를 수없이 반복해야 했습니다. 아들이라는 다른 신이 제 삶을 구원해 줄 것이라 기대했기에 아들의 행동과 말 한마디의 기대와 좌절을 수없이 반복했습니다. 그런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면서 아들에게 집착하느라 저에게는 진정한 쉼이 없었습니다. 오직 아들이 다시 공부하면 아들이 달라지면 평안이 찾아올 거라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대학생이 된 아들은 여전히 무기력하고 술과 게임으로 휘청거렸습니다. 그럴 때마다 어릴 적 밤늦게까지 공부를 마쳐야 잠자리에 들게 하고 계획표대로만 살게 하며 아들을 힘들게 했던 지난날 저의 죄들을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군에 가 있는 아들의 휴가를 앞둔 어느 날 주신 큐티 말씀이 내 죄사함을 받았으니 평안히 가라 였습니다. 오직 아들의 방황이 끝나야만 지난날 내 모든 죄가 사해질 것 같은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는데 이 말씀을 묵상하며 죄사함을 받는 것과 아들의 상황은 별개임을 깨닫고 비로소 아들과 분리되어 평강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아들에게 전화로 더 이상 힘들게 살지 않아도 돼 공동체의 도움을 받아볼래? 라고 조심스레 권하였더니 아들은 휴가를 나와서 교회에 등록하겠다고 했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주인공이 아들이기를 소망했던 제게 하나님은 마침내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제 아들이 나를 위하여 새긴 우상이 되지 않도록 아들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싶습니다. 주님이 맡겨주신 구원의 사명을 힘써 행하며 아들과 한 은혜로 은혜를 나누는 그날까지 주께서 인도하실 비밀스러운 여정을 기대합니다. 이렇게 아들이 우상이었던 것이죠. 아들이라는 신이 자신의 삶을 구원해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는 고백이에요. 아들이라는 신이요, 돈이라는 신이요, 학벌이라는 신이요, 최고의 대학에 들어갔다라는 그 신이요, 우리를 구원해 줄 것 같은 신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죠. 우상의 근원, 우상의 핵심에는 자기라는 게 있어요. 결국은 우리가 지금 뒤에 나오는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네 가지, 이 6가지 계명의 뿌리에는요, 바로 나라는 우상이 있어요. 부모 공경,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말, 이웃을 탐하는 거, 이거 중심에는 다 자기라는 우상이 있어요. 부모 공경 왜 못하나요? 부모의 생각보다는 내 생각이 있어요. 왜 살인을 합니까? 분노가 있어요. 그 분노 어디서 와요? 시기와 질투와 욕심에서 와요. 그 뿌리 무엇입니까?
자기 중심, 자기 생각, 그게 뿌리예요. 간음, 자기의 성적인 욕망을 채우고 싶은 자기라는 게 있어요. 거기서 간음이 나오는 거예요. 도적질, 욕심이에요. 법을 어겨서까지 취하고 싶은 마음, 그 우리 안에 있는 그 욕심의 마음이죠. 물질이 우상이 되는 거죠. 그 모든 핵심에는요, 거짓말, 이웃을 거짓 증거할 거짓말. 여러분, 거짓말이 어디서 나옵니까? 거짓말의 뿌리에는요, 자기가 있어요. 자기를 합리화하고 자기를 변호하고. 사단이가 거짓의 아비라 그랬잖아요. 사단이는요, 거짓말 떡은 먹기 힘드나 밥 하여튼 뭐 죽. 사단이는요, 죽 먹듯이 거짓말을 한다니까요. 제가 지난주에 했잖아요. 사단이는 진실을 말할 수 없어요. 사단이는요, 이웃을 탐하는 거 다 어디서 나옵니까? 그 뿌리에는요, 결국은 우상이에요. 그 우상의 뿌리에는 누구냐? 내 자신이, 내 중심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인본주의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걸 다 살펴볼 수 없지만 보세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 딱 정리가 되면요, 사실은 그 다음에 오는 인간관계 속에서 온 계명들은 큰 문제가 안 돼요. 그 중간에 주일이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의 눈이 어디로 가는지를 봐야 돼요. 세상으로 가 있으면 우리는 우상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예수를 바라봐야 돼. 여러분, 예수 그분이 답이에요. 예수를 바라볼 때 그 마지막에 이렇게 나왔잖아요. 한번 다시 띄워줘 보세요.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앞으로 장차 우리가 갈 천국에서의 기쁨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수많은 십자가를 잘 참으면요, 부끄러움을 잘 참으면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 우편에 앉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소망이 확실해야 돼요. 여러분 안에 천국에 대한 소망이 확실하세요? 그러다면 참을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바라보는 이 눈을 가진 사람이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주님만 섬기리라는 찬양인데, 여러분, 나의 마음속에 온전히 주님만 모셔놓고 나의 정성을 다하여 주를 섬기리. 우리 찬양 가사 생각하면서요, 한 부르고 정말 하나님, 이제 제가 하나님 한 분만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주님 사랑하겠습니다. 주님 순결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우상에게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우리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 같이 한번 부르겠습니다.